이 13장은 마태복음의 5가지 교훈 중에서 가운데에 해당하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산상에서 주어졌던 산상보훈, 우리가 이미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들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자세에 대한 교훈을 10장에서 상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3장은 바로 비유로 구성되는 천국의 교훈들입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 겸손과 용서의 교훈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부분의 교훈으로서는 23장에서 25장까지 최후 예루살렘에서의 교훈을 보게 되는데 그 중간에 해당되는 교훈이 바로 이 비유에 대한 13장이 되겠습니다. 이 13장의 기록은 모두 7개의 비유와 또 비유를 베푸는 이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그리고 2가지 비유에 대한 주님의 직접적인 해설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봅니다. 각각의 비유는 나름대로 다른데 이 비유들 전체를 구성해보면 또 하나의 내용이 구성되는 그런 신비로운 조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 인간의 심성에 뿌리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34절의 내용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그런 비유를 보게 됩니다. 31절에서 32절에는 겨자씨의 비유, 유명한 비유들이죠. 그 다음에 33절에서는 누룩의 비유, 44절에서는 감춰진 보배에 대한 비유, 그리고 45절에서 46절에 값진 진주의 비유, 마지막으로는 고기를 모으는 그물에 대한 비유를 51절에서 52절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땅에서 교회의 탄생과 확장, 그리고 천국의 가치와 심판의 때를 점진적으로 풍자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내용이 첨가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사람들의 마음,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요, 마음과 선과 악이 함께하는 이 세상의 역사,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이해되고요. 그런가 하면 신앙의 성장, 즉 교회의 성장을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을 누리는 자의 감격, 천국에 대한 가치를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에서,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바다에 친 그물에서 그려지는 것으로 이렇게 전체 13장이 구성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치에서 보는 이 비유의 교훈들은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계속되는 4개의 비유가 바닷가에서 가르쳐졌고 거기에 연이은 3개의 비유는 다시 집안에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비유의 범위도 보면 농사의 일과 여자의 일, 상업과 어부의 일 등 당시의 1차 산업 속에서 대하게 되는 대부분의 생활과 관련된 일상의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의 오묘한 진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교훈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되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설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과 가라지의 비유도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36절에서 42절의 내용을 역시 같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1절에서 3절의 내용 그렇게 먼저 기록을 읽습니다. 마태의 기록이 반드시 순서를 따라서 이루어진 순서를 따라서 기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의 내용에 반드시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의 장소는 자연의 여러
상황들이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산 위에 앉으셔서 가르치시는가 하면 집안에서도 바닷가에서도 천국 복음의 증거 장소는 제한되지 않았던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때의 자세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천국을 보다 속히 많이 전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되어지고, 마지막을 앞둔 우리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런 자세를 본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한 장면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의 장면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떠오르게 되죠. 이 첫 부분에서 말이죠.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내용 보면요. 이런 음향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입장에서 많은 청중들에게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하니까 아마 바닷가의 그 청중들이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서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앉으셔서 그 청중들에게 자연스럽게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게 되고, 물론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배를 빌어준 베드로에게 주님은 아주 큰 수확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역시 봅니다. 이 13장 대부분이 비유의 교훈들이지만 비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할 때에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역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비유라는 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본래 파라볼레, 히라보로 파라볼레라는 말입니다. 한번 장사하면서 팔아볼래? 이게 비유입니다. 요즘 파가 싸던데 갔다가 사서 한번 팔아볼래? 팔아볼래. 그대로의 발음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곁에 또는 옆에 가까이에 성령 보혜사를 갖다가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런다 그랬죠. 파라 하면 옆에, 칼레오 부른다, 옆으로 부른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을 쓴다고 그러는데 이 파라라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발로, 파라 발로가 합쳐진 말인데, 발로라고 하는 말은 던지다 또는 두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곁으로 던진다 또는 곁에 놓는다, 이런 의미가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럼으로써 비교, 예증, 모형, 상징, 이런 의미를 갖는데 옆에다가 놓고 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 옆에다가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이게 바로 비유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비유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는데 옳다고 여겨집니다. 이 첫 번째 비유가 복음을 받는 각 사람들의 마음밭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먼저 씨를 뿌리는 자는 다음에 가라지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주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리스도 이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러므로 그 사역은 오늘도 여전히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며 씨는 각자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해설해 주신 것을 다시 강론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황송하고 죄송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역시 바르게 더 깊이 이해해야 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외람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생명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3절 하반절에서 4절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해설하시는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게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비유고요. 그 해설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어둠의 세력이 뺏어가 버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길가라고 상징할 때 수많은 종류의 사람과 짐승들이 오가며 밟음으로 굳어질 대로 굳어진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런 굳어진 땅 위에 덩그렇게 놓여진 씨는 일상적으로 먹이를 찾는 새들이 찾아 먹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의 상황입니다. 씨앗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씨앗이라면 반드시 뿌리를 내고 떡잎이 나오고 자라게 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돌처럼 굳어진 땅 위에서는 어떤 씨앗도 움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생명을 잉태시키지만 그것을 바라지 않는 어둠의 세력은 할 수만 있으면 생명의 씨앗이 움트지 못하도록 벼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족관에서 열대어를 키워본 사람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열대어는 뱃속에서 새끼를 부화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새끼를 낳는 것처럼 그 배에서 나와요. 근데 이 열대어들이 보면 다른 열대어가 새끼를 낳으면 뒤에 쫓아가면서 그걸 잡아먹어요. 그냥 먹어버려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어미 열대어까지도 자기가 낳아놓은 새끼를 돌아서면 남의 새끼라고 잡아먹어버려요. 왜 그런가 하니까 물고기는 자기 다니는 통로를 전혀 기억을 못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어항 속에서도 불만이 없어요. 왜? 자기가 지나온 길은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탐스럽게 나오는 조그만 새끼를 갖다가 나오는 쪽쪽 잡아먹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데 마치 그런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낱말 하나는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라는 내용이고 이 깨달음은 나중에 좋은 땅을 비유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참으로 보석 같은 귀중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모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뒤집으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만이 반드시 자라게 된다는 내용으로 들립니다. 세상의 온갖 잡다한 이론과 종교 철학으로 인해서 굳어진 마음밭은 복음이 움트기에 힘겹고 깨달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계되어지고 있는 그런 비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가까이서 그런 사람을 봅니다. 이단의 교훈을 가서 배우고 이제는 그 이단의 교훈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의식하면서도 이미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차지하고 있는 그 이단의 사설 때문에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을 저는 봤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 깊은 깨달음과 함께 한마디의 진리도 빼앗기지 않는 복된 천국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은 5절에서 6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해설을 하셨습니다. 우문 틔웠는데 흙심이 깊지 못한 밭의 비유로 대개의 경우 밑에는 바위가 깔린 위에 흙이 덮인 종류의 땅을 비유하는데 가파른 산자락의 맨 위 고랑은 늘 이런 것을 저는 어려서 경험하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밭을 갈 때 서로 한번 지나고 나면 언제나 그 한 고랑만큼 흙이 밑으로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 밭 위에는 언제나 곡식이 자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메마릅니다. 그리고 어떤 산자락에는 또
바닥에 완전히 그 바위가 깔려 있어서 흙이 얇게 덮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랜 농사를 짓지 못하고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메밀 농사. 벼를 심지 못할 때 가을에 늦게 뿌려가지고 얼른 거두는 게 뭔지 메밀이에요. 그런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메말라서 도저히 곡식이 자랄 수 없으되 그런 땅에서 경우에 보면 움트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모습을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여기까지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정이란 언제나 변화가 많다는 것을 기억할 때 감정만의 신앙은 언제나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성이 대개의 경우 감정적인 요소가 강한 민족이다 보니 늘 감정으로 흐르는 신앙의 모습들을 봅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감정을 좌우하는 음악적인 요소가 함께해야 믿음에도 활력을 갖는 그런 모습을 우리나라 속에서 들어본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우리 민족은 음악적인 소양들이 삶을 깊이 지배하는 경향들을 느끼곤 합니다. 마을에 좋은 일이 있으면 농악대가 나와서 요란하게 치고 흔드는. 그래서 역시 굉장히 감정적인 민족의 어떤 소양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느끼곤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몰입하는 기도인들은 요란함 속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조용하면 흥이 생기지 않는 극단적인 모습들을 들어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속에서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따로 혼자 조용하게 떨어졌을 때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어떤 차이를 본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돌밭의 심령은 감정적인 부분에 편중된 신앙으로 뿌리가 없습니다.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성과 의지가 골고루 믿음으로 채워지는 인격적인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감정에 치우친 신앙은 환난을 만나면 이내 감정은 말라버리기 마련이고 그런 신앙은 끝까지 견뎌가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환난 앞에서 신앙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뜨거운 여름과 같은 그리고 매서운 겨울 추위와 같은 환난과 핍박. 여기서 환난과 핍박을 만날 때는 곧 믿음을 잃게 된다고 하는 말씀하는데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들립시스, 압박하다 또는 짐진 내용을 갖다가 환난이라고 그러고요. 핍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니까 디오코, 추격당하다, 쫓기다 그런 내용으로 쓰이고 있어요. 환난이나 핍박이 추격하면 결국 역사가 깊지 못하고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은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뿌리 깊은 신앙 그리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륜을 더해온 신앙은 태풍과 같은 고난도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환난아 올 테면 와라 하는 뿌리 깊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갑자기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 냄비 신앙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과 더불어 인격적인 신앙의 성장이 됨으로써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심지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내용은 7절과 22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주님은 해설합니다. 이 비유는 특히 환경적인 영향이 신앙에 미치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가시떨기가 나중에 난 것이 아니라 가시떨기 위에 씨가 떨어졌다. 이렇게 비유되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곡식보다
생장력이 강한 가시떨기가 이미 자라고 있는 가운데 씨가 떨어졌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미 무성한 나무 사이에 나는 나무 씨앗은 발화를 해도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나무 사이에서 햇볕을 보기 위해서 가늘게 키만 자라다가 죽는 그런 예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숯불에서 보면 들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무성하게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 말씀을 받아서는 생명을 절대로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가시떨기 위해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주신 해설은 이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라고 하셨는데 다른 모든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가득 가진 태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당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같은 권면을 주고 있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왕에 예배를 하러 왔다면 세상의 모든 염려는 던져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가시던 뿔 속에 파종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3절에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시떨기 속에 뿌렸어야 되겠습니까?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복음의 씨앗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8절과 23절입니다.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랬거든요.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가장 바라고 사모하는 옥토의 요건이 뭡니까? 본문에 나와 있죠.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옥토의 조건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주님은 해설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는 것 역시 인간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직접 말씀하셨고요. 요한 사도는 그의 말년에 편지에서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성령의 역할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결국 깨달음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적인 판단이나 이권에서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께 대한 신뢰로 가능하므로 여기도 역시 전적인 순종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실에 대해서도 성경은 역시 크게 과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00배,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그랬다고요. 우리는 대개 보면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수천 배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있는데 1차 산업만이 지배하고 있던 당시에 이런 소출이 결코 많지 않았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 이런 정도의 어떤 수확을 주님은 진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밭이 이 네 가지 유형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어떤 사람은 길가에 같은 그런 밭이 됐다가도 옥토가 될 수 있고 옥토와 같은 밭이 됐다가도 길가와 같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건 뭘 얘기합니까? 경계를 얘기합니다. 길가밭도 가시떨기의 땅도 갈아엎으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고 다만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하고 주님의 성령께 맡기고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선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가능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0장 12절에 그런 당부를 주고 계십니다. 이 귀한 비유의 말미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육신의 귀도 밝은 것이 중요하지만 영혼의 귀에 천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귀가 있을 때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교훈을 우리는 좀 더 심도 깊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맺게 된 결실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 각자가 죽고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사시게 한다면 그러한 심령은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는 이 말씀을 듣고 경성함으로 우리 심령을 갈아엎어서 옥토의 심령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